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무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새에 이르르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의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3일을 지난 다음에 이제 시차를 나갑니다. 어떻게 돼요? 이 예루살렘이 어떤가 하고 그런데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들어올 때에 왕의 명령을 조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오늘 여기에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앞부분에도 또 나와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온다라는 얘기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3일 동안은 뭐 오면서 여독이 있지 않겠어요? 요새처럼 뭐 차를 타고 와도 여독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니까 3일 동안 쉬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어떤지를 이제 점검을 하는데 대낮에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다 보고 뭐 이게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밤에 시차를 나갑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고 시차를 나가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볼 때에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역대 왕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전두환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뭐 공식적이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밤에 저녁 때 오후에 뭐 갑자기 구청을 방문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디를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모습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모습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많이 받지 않았는가. 전두환 대통령이 박 대통령 바로 뭐라 그럴까 바로 밑에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찰들을 정말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시찰을 다 이렇게 해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68년도에 김신조가 넘어와가지고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그러잖아요. 33명이 와서 그때 그걸 막은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거든요. 먼저 정보를 알고
이제 군인들을 다 청와대에 다 투입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맞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늘 느헤미야도 아무도 모르게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시찰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시찰하는데 와가지고 3일 지냈다가 시찰을 하면서 가는데, 이 느헤미야가 오늘 여기에 보면 아마 제가 생각해 사람이 탈 수 있는 짐승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탄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그 아수, 그 페르시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여기까지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너무 험한 길이라 가지고 나귀를 타고는 다니기가 어렵다. 나귀는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탈 수 있는 것이 나귀지, 이렇게 먼 길을 타는 것은 나귀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래요. 저 성경에는 그게 낙인지 말인지 분명히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 내가 탔는 짐승 외에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거 보면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타고 이제 이렇게 저 정탐을 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 몇 가지가 충격을 받으면, 첫 번째로는 충격받은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탄 짐승 외에는 어떤 사람이 탈 수 있는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만 탄 짐승이지 사람이 탈 수 있는, 예루살렘엔 사람이 탈 수 있는 나귀도 없고 또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말도 없고 사람이 탈 수 있는 짐승이 없더라. 이거는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가난하다는 거거든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살 때 보면 논밭이 조금 농토가 있는 집은 전부 다 소가 있거든요.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소가 없는 집은 뭐 논밭이 없는 사람들은, 소작농들이라든지 뭐 논밭이 없는 사람들은 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나귀가 있다. 그것은 나귀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좀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건들을 많이 실어 나르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말이 있다라는 얘기는 말의 어떤 말이 어떤 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차마고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차마고도라는 단어는 티벳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치욕적인 비참한 단어가 바로 차마고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티벳은 이렇게 해발 4,000m 정도 되어지니까 풀들이 많지가 않아요. 풀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비타민을 흡수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씻을 수도 없고 막 피부가 다 갈라지고 막 그래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 300년 전에, 300년도 도대체 지금부터 한 350년 가까이 됐죠. 이 300년 전에 이제 이렇게 결혼을, 옛날에는 전부 다 이제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공주가, 사실은 공주라고도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밑에 이제 첩의 뭐 공주든지 이래 공주하고, 공주가 티벳으로 이제 정략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져갈 때, 이 정략 결혼을 해서 가져갈 때 이 공주가 뭘 가져갔냐 하면 보이차를 가져간 거예요. 다른 모든 차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녹차가 아무리 좋다, 뭐 화차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아무리 좋은 것도 버려야 돼요. 산화가 돼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차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산화가 되는 게 아니고 숙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된장도 숙성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장도 숙성되어지고, 그래서 숙성이 돼서 오래되어지면 순하고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차를 들고 가가지고 이 공주가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는데도 또 그 티벳 사람들은 전부 피부가 갈라지고 막 이러는데
이 공주만 피부가 괜찮은 거예요. 이 보이차를 통해 가지고 먹으면서 그래 가지고 이제 그 티베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공주는 왜 이렇게 괜찮는가? 그랬더니 차이점이 보이차예요.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티베트 사람들이 보이차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보이차를 가져가고 거기서 티베트에서는 말을 주기로 합니다. 말. 그래서 뭐냐면 이 보이차를 갖다 주고 좋은 말을 주고, 이게 그래서 온 것이 차가 참하고도 차하고 말하고 바꿔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티베트의 국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말들은 전쟁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보이차를 사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좋은 말들을 중국으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시작이 돼가지고 티베트이 중국의 250년 식민지를 삽니다. 나라가 없어진 250년 동안 티베트이.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53년에 결국은 이 티베트이 독립을 하려고 몸부림 2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는 전 세계가 전부 다 독립을 하는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독립을 못하고 중국의 완전 식민지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되어졌죠. 그것도 하나가 뭐냐면 좋은 말들을 전부 다 보내서 국력이 세해졌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 말들뿐만 아니라 사람이 탈 수 있는 나귀도 없는 비참한 시대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타고 이 샘문을 거쳐서 왕의 못에 이르렀는데 이제 거기에 우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이르렀더니 이제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왕이 타고 다니고 그 말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전차 수레 같은 거 있죠, 그죠? 왕이 그거 타고 다니고 하면서 길이 그 넓은 길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처참해졌는지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밤에 그걸 다 정탐하고 나니까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뭐라 그럴까, 이 방백들이란지 누구에게도 그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탐한 것을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이 방백들과 유다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기인들과 또 일하는 사람들, 핵심적인 이스라엘의 이 요직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한번 봐라. 이 성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문은 다 불타고 망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가져 버렸으니까 우리도 뭐냐면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위로 아람, 동쪽의 모압과 암몬 사람들, 남쪽으로 아라비아 사람들 이렇게 막 수모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건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을 활성화시켜서 다윗 시대의 활성화가 되어지고 솔로몬 시대의 활성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힘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수도에 있을 때에 내가 이 예루살렘의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왔다 하고 하나님의 하신 선한 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리 그럼 건축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건축하자 그러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뭐 할 때는 그걸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같은 은혜를 주시고 같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그래 우리 하자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다음에 게셈, 이 사람들이 아이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 너들이 무슨 그렇게 하고 뭐 하냐 막 그냥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시작했던 그 첫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막 그냥 열심을 다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기적이 이루어지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과 문, 그 다음에 불타버린 문과 이것들을 다시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재건이 되어져요. 그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뭐냐 하면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탁 서야 되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비웃고 막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왕을 배반한다 라고 막 그냥 엄포도 놓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뭐예요? 엄포도 놓고 하면 주춤하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형통케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형통케 하셨는데 앞으로도 형통케 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결단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시 만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너들 호론 사람 산발랏,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래 가지고 우리 유다인들에게 줬지 너희들에게는 주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 기업도 없다. 너희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대한 권리는 오직 우리 유다인들만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에 기록 명록도 없다. 족보도 예루살렘에 족보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 우리가 뭐 하는 데 대해서 간섭할 이유가 없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뭐랄까 거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지식이 없이 막 뭐라 그러면 막 넘어가는 경우 많잖아요. 성경에 대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우리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또 없으니까 뭐냐면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막 뭐라 그러면 막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따라가고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그래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분명한 하나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탁 서고 났더니 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느헤미야가 딱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그 같이 있던 방백들도 제사장들도 그 다음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막 움직여서 흔들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나도 못하겠는데, 나도 어려울 것 같은데, 나도 일을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고 집안에 이런 일이 있고 핑계 대면서 술술술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탁 서서 가족도 이끌어가고 교회도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직장과 일도 친구들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빌립보서 이어서 말씀, 너희가 믿는 일과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사람의 깨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무슨 말을 이렇게 해도 넘어가지 않는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가 막 떠드는데, 그 사회의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를 않는다. 분명히 믿음으로 달려간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달려가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이 느헤미야서를 앞으로 계속 보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 안으로 우리 새벽에도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데까지만 일하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일할 때마다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일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항상 도와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영광 돌리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